오늘 수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착각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지요.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으로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었지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열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은혜보다는 행위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보다 나의 경력이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또 예배보다 봉사가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스스로는 잘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를 논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훨씬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복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문제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성경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한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네가 증명해야 한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열심도 필요하고, 또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깨달음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본질입니다. 항상 예수를 부정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의 눈앞에 있는 그들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단을 비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들을 붙듭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돈을 붙들고, 관계가 흔들리면 사람을 붙듭니다. 또 미래가 어두우면 계획을 붙듭니다. 죄책감이 들면 종교적 열심을 붙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인생의 끝에 설 때에 우리 손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좋아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한 것을 발견했고 더 영원한 것을 붙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잘못된 의지와 헛된 확신들을 내려놓고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만 남은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였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과 의로움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붙든 것을 여러분도 붙드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여러분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겨두려 하는 그것을 여러분도 붙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인생은 결국 남는 싸움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젊을 때는 꿈을 붙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성공을 붙듭니다. 가정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사람을 붙들고 명예를 붙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지요.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붙잡았던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손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 바울을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하지요. 그는 혈통도 좋았고 교육도 최고였습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고 또 능력도 좋고 신앙 경력도 좋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왜 이처럼 강하게 경고를 합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은 언제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은혜는 필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를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붙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경력들, 또 그동안 해왔던 나의 신앙생활들, 내 헌신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교만하여지고 넘어지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십자가보다 나 자신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족한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남아있다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남아있다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지나가도 십자가만 남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만 남는 인생은 십자가 외의 것을 경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가장 무겁고 또 두려운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 표현을 들으실 때 우리는 보통 누구를 떠올립니까?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예수를 욕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본다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예수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붙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증명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나의 공로도 있어야 하는 것,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결국 내가 완성해야 하는 것, 이러한 순간부터 이미 그 중심은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 자랑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그 공로들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한 것, 오래도록 봉사한 것,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한 것, 밤새 눈물을 흘며 기도한 것, 열심히 살아온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이러한 생각도 있지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는 해왔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목사도 같고 성도도 똑같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같고 처음 믿은 자도 같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이단들이 파고드는 지점도 바로 여기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 삶이 부끄러워요,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해주는 이러한 말들이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더욱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 훈련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끝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열심을 붙들기 시작하면 빨리 지치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의를 붙들면 결국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다릅니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압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를 붙들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나를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의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알았기에 제발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를 놓치지 말라라고 눈물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만 남는 인생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이단들과 또 거짓된 길의 마지막을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은 배이고, 또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눈앞의 것만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그들의 신은 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배는 우리 신체의 배로 단순히 먹는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해야 하는 것, 내가 채우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믿음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조차도 내 만족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도 그렇지요. 내 마음이 채워지는 예배만 골라서 찾습니다.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하고 싶은 일만 헌신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조차도 내가 잘되고 우리 가족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면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흐려집니다.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합니다. 오늘 19절 중반절에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합니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결국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였던 자기 열심, 의로움, 깨달음, 체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결국 인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을 잃어버리고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유혹 가운데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전부인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남게 하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남게 하옵소서.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이 남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달려간 끝에 남은 것은 그의 이름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그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십자가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이름은 작아지고 나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고 오직 십자가만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